자, 누가복음 강해 오늘 다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3장 27절에서 38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유다는 요한나의 아들이었고 요한나는 레사의 아들이었고 레사는 조로바벨의 아들이었고 조로바벨은 살라디엘의 아들이었고 살라디엘은 네리의 아들이었고 네리는 멜키의 아들이었고 멜키는 앗디의 아들이었고 앗디는 코삼의 아들이었고 코삼은 엘모담의 아들이었고 엘모담은 엘의 아들이었고 엘은 요세의 아들이었고 요세는 엘리에젤의 아들이었고 엘리에젤은 요림의 아들이었고 요림은 mattat의 아들이었고 mattat은 레위의 아들이었고 레위는 시몬의 아들이었고 시몬은 유다의 아들이었고 유다는 요셉의 아들이었고 요셉은 요난의 아들이었고 요난은 엘리야킴의 아들이었고 엘리야킴은 멜레아의 아들이었고 멜레아는 메난의 아들이었고 메난은 마타야의 아들이었고 마타다의 아들이었고 마타다는 나단의 아들이었고 나단은 다윗의 아들이었고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었고 이새는 오벳의 아들이었고 오벳은 보우즈의 아들이었고 보우즈는 살몬의 아들이었고 살몬은 나손의 아들이었고 나손은 아미나답의 아들이었고 아미나답은 아람의 아들이었고 아람은 에스롬의 아들이었고 에스롬은 파레스의 아들이었고 파레스는 유다의 아들이었고 유다는 야곱의 아들이었고 야곱은 이삭의 아들이었고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고 아브라함은 데라의 아들이었고 데라는 나콜의 아들이었고 나콜은 사루그의 아들이었고 사루그는 라가우의 아들이었고 라가우는 팔렉의 아들이었고 팔렉은 헤벨의 아들이었고 헤벨은 살라의 아들이었고 살라는 카이난의 아들이었고 카이난은 아르팍사스의 아들이었고 아르팍사스는 셈의 아들이었고 셈은 노아의 아들이었고 노아는 라멕의 아들이었고 라멕은 마두살라의 아들이었고 마두살라는 에녹의 아들이었고 에녹은 야렛의 아들이었고 야렛은 말렐레엘의 아들이었고 말렐레엘은 카이난의 아들이었고 카이난은 에노스의 아들이었고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었고 셋은 아담의 아들이었고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 자, 오늘 드릴 말씀 제목은요, 5 종류의 하나님의 아들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 종류의 하나님의 아들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누가가 기록한 계보죠,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인데, 물론 이제 이 사복음서가 각각이 서로 다른 관점에서 이제 기록이 되었고, 또 마가복음에는 이제 계보가 나오지 않지만은 이제 마태복음과 또 이렇게 누가복음과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 관점이 또 주제가 다르기 때문이죠. 이 누가복음 지금 오늘 보시는 3장 27절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보고 있는데요. 아주 길고 긴 이름들의 연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말씀 한 말씀을 잘 읽고 공부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좀 전에 읽어보셨던 이 누가의 계보 중에서 특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27절과 36절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27절과 36절을 가지고 이 믿음 없는 배교한 자들이 킹제임스 성경의 오류라고 주장하는 그런 대목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미 바이블 빌리버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고 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비평하는 학자들은 언제나 틀리다라는 것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모순이 없고 또 모든 것이 진리이며 상호 보충적이라는 그런 것도 우리가 특히 공관복음을 말씀드릴 때 설명했습니다. 자, 그들이 왜 27절과 36절을 가지고 킹제임스 성경의 오류라고 주장하냐면요. 이 누가가 역대기상 3장 그리고 창세기 5장과 10장의 기술에 나오지 않는 2개의 이름을 삽입했기 때문이죠. 역대기 3장, 창세기 5장, 10장에 나오는 그 이름들의 연속에 나오는 이제 그 기술된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에 없는 것들을 갖다가 2개 삽입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들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표시해 두시면 좋을 거예요. 27절에 레사라는 사람하고요. 36절에 카이난입니다. 27절에 레사, 36절에 카이난입니다. 자, 먼저 성경은 모순이 아니죠. 나중에 기록된 누가의 그 누가복음 기록에 물론 이 창세기라든지 역대기상에 먼저 기록된 건 맞습니다.
근데 나중에 기록을 했다고 해서 거기에 또 새로운 정보를 기입해 넣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틀리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뭐 당연히 그거는 뭐 오류나 모순이라고 주장할 것도 아니고 나중에 다른 정보가 들어갔다고 해서 그것이 오류라고 주장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 지금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거 외에도 이게 누가가 그렇게 실수로 이제 원래 없는 이름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틀렸다는 것을 반박할 수 있는 주장들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계보에도 이 성령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특정 내용을 삭제하신 대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 같이 마태복음 1장 8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8절. 마태복음 1장 8절에 보시면요. 아사는 요사팟을 낳았고 요사팟은 요람을 낳았고 요람은 오지아스를 낳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계보 같은 걸 공부할 때 우리가 저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성경 신구약에서 이 산 아들이라는 개념이 다양하게 될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그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들이 아들이 문자적인 직계 아들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은 이제 뭐 손자나 손자 이상도 됩니다. 자손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자손. 그리고 사위, 양자, 심지어 의붓아들까지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son이라는 단어는요. 일단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보세요. 다윗의 자손이시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여기 킹제임스 성경의 영어편을 보시면은 The book of the generation of Jesus Christ, the son of David, the son of Abraham 이 나옵니다. 거기 나오는 단어가 son입니다. son. 여기서 son은 다윗의 son이란 말은 이 son이라는 단어가 1차적으로 아들이라는 뜻이 있지만은 실제로 이제 자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자손이라는 뜻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son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표준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자손으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문제는 이제 여기에도 마태복음의 계보에 나오는 요 이름들하고 역대기하 21장에서 25장까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서 비교를 해 보시면은 이 유다 왕의 연대기에 따른 그 이름들이 나오는 순서 이제 그러니까 그 이름들이 비교해 보면 계보와 비교해 보면 다르다는 점이 발견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에서는 우리가 아까 보셨듯이 요사팟과 오지아스 사이에 요람이라는 이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렇죠? 요사팟과 오지아스 사이에 요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역대기 하를 읽어보시면은 실제로 요사팟과 오지아스 사이에 실제로 4명의 왕이 더 있었어요. 4명의 왕이. 그들이 누구냐면요. 나중에 적어 두셨다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역대기하 21장에 나오는 요람, 여호람이죠. 요람. 그 다음에 역대기하 22장 1절에 나오는 아하지야. 그리고 역대기하 24장 1절에 나오는 요하시. 그 역대기하 25장 1절에 나오는 아마지야. 이렇게 4명의 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이제 딱 나온 걸 보고 이 모순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성경을 면밀히 공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지야가 이제 성경을 공부해 보시면 유다 왕의 씨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의 씨인 요아시와 아마지야도 메시아의 계보에서는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지야, 요아시, 아마지야는 의도적으로 빼셨던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의 이 계보에서 세 왕의 이름이 빠지고 요람만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요사팟, 요람, 오지아스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 1장 8절의 계보에 그렇게 나와 있지만은 실제로는 요사팟과 오지아스 사이에 4명이 있었다. 지금 요람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이유가 뭐다? 아마지야, 그러니까 아하지야, 요하시, 아마지야 이 3명을 성령님께서 의도적으로 계보에서 빼셨다는 것입니다. 왜? 유다 왕의 씨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마태복음 1장의 계보에서 세 왕의 이름이 빠진 것은 왕의 씨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씨를 중시하기 때문에 아비멜렉 집에 이 태를 닫아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씨가 섞이지 못하게 하셨기도 하고요. 다윗과 바세바가 간음을 해서 태어난 자식을 죽이셨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아의 씨에 대한 의혹까지도 종식시켜 버리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방금 제가 예로 들어서 보여드렸던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서 다윗의 씨가 아닌 아하지야와 그의 씨를 제외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왕의 씨를 보호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계보상의 이제 차이가 상이점이 발견된다고 해서 성경이 모순이다, 틀렸다 할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어떤 의도를 갖고 그렇게 하셨구나. 주님께서는 얼마나 세심하게 그분의 말씀을 다루시는가 하고 오히려 주님께 감사함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감사들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성경은 항상 옳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항상 옳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여러분이 부끄러움 당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습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 돌아오셔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역대기상이라든지 역대기상 3장이라든지 창세기 5장이라든지 10장과 비교해서 누가복음 3장이 보여주는 어떤 상이점을 갖다가 가지고 배교한 학자들이 설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이제 하나님을 도와드려야, 왜냐하면 이 틀린 점이 발견됐으니까 성경이 완벽해야 된다 생각하고 자신들이 이제 나서서 하나님을 도와드리려고 어떤 주장을 하냐면요. 좀 전에 제가 드렸던 그런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적인 그들이 말하는 설명이 어떤 거냐면은 누가가 이 기원전에 만들어진 이 70인역에서 그 자료를 참고해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학자들도 인정하는 바 이 70인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70인역은요. 기원 후 200년경에 이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만든 오리겐의 헥사플라, 육란 성경이라고 하죠. 그것의 제5란에 나오는 것으로 그것을 가리키는 것 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70인역은 기원 전에 만들어진 책이 아니고요. 기원 후 200년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다 기록되고 나서 만들었으니까 구약 신약 맞춰가지고 보고 헬라 구약 성경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신약하고 맞춰가지고 그렇게 자기들이 의도적으로 고쳐서 완벽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던 것 뿐이죠. 그러니까 이 70인역이라는 것은 이제 말하자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지 한 100년 정도 이제 더 지나서 기록된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왜 누가가 사도행전도 누가 기록했잖아요. 누가가 그걸 참고해가지고 기록 베껴서 쓸 일이 뭐가 있습니까? 사도행전 기록된 지 100년도 더 지나서 만들어진 책이 말이죠. 그죠? 그거 아니라는 말이죠. 오히려 이제 그들이 이제 70인역은 보면은 이제 누가가 지금 누가복음에서 이제 구약 성경에는 없는 이런 레사와 카이난을 해놓으니까 70인역은 이제 헬러 구약 성경에다가 누가가 이제 첨가했던 그 이름들을 갖다가 버젓이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럼 70인역 완벽해 보이잖아요. 아니죠. 그거 아닙니다. 그건 인간이 손을 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70인역을 되게 이제 상식으로만 이렇게 알아두려는 사람들, 교양으로 이제 이 성경에 대해서 알아두는 사람들도 70인역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이름을 들어서 다 알고 있더라고요. 잘 모르죠, 그게. 기원 후 200년경에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그래서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유일한 70인역이라는 것은 오리겐이 만든 육란 성경의 제5란이다. 그거는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지 100년도 더 지나서 만들어진 것이다. 누가가 그것을 보고 기록할 수도 없다. 그럴 일도 없고요. 그래서 구약에 그렇게 이제 성경을 갖다가 하나님을 도와드립답시고 그렇게 이름을 삽입했던 자는 바로 오리겐이라는 자였다 이 말이죠. 자, 그 정도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 돌아오셔서요. 38절 다시 누가복음
누가복음 돌아오셔서 3장 3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 이름 쭉 이름을 읽어봤고요. 3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이나는 에노스의 아들이었고,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었고, 셋은 아담의 아들이었고,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 자, 여기서 이 누가복음의 계보가 어디까지 거슬러 가는지 올라가는지 한번 우리가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을 누구에게까지 가고 있냐면요, 아담에게까지 올라가고 있죠. 예. 아담에게까지 올라가고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누가복음의 주제는 인자로서의 예수님이구나. 인자이신 예수님, 인자로서의 예수님을 강조하는 대목이 바로 누가복음 3장 38절 아담에게까지 올라갔죠.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은 어떨까요? 마태복음 다시 한번 가보세요. 1장 1절 아까 우리가 보셨던 부분인데요. 다윗의 자손이시여, 그 자손에 해당하는 영어가 son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다윗의 자손이시여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히브리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최초의 이스라엘 왕 다윗입니다. 다윗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하시죠. 그것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것부터 언급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의 주제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잘 나와 있죠.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있다는. 다윗의 자손이시요. 유대인의 최초의 왕이었잖아요, 다윗. 그리고 또 아브라함, 그 히브리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특징이 될까요?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은 1장 1절 2절 한번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바로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바로 그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느니라. 그분에 의해 모든 것들이 지음받았으니 지음받은 어떤 것도 그분 없이 지음받지 아니하였더라. 3절까지 봤는데요. 자, 요한은 이제 창세기 1장 1절 이전까지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왜냐?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마가복음 한번 열어보세요. 마가복음 제일 첫 부분으로. 마가복음은 첫 부분 열어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고 곧바로 어떤 계보도 없이 쭉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계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이로 이제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이시고 종으로서의 예수님을 제시하는 책이 주제로 제시하는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종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보도 없습니다. 아무도 종의 계보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이죠. 이처럼 이렇게 이 사복음서가 서로 다른 관점과 주제로 이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주 입체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은 인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상식으로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누가복음 3장 38절 다시 한번 더 보실게요. 카이나는 에노스의 아들이었고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었고 셋은 아담의 아들이었고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 자, 지금부터는 제가 오늘 이 누가복음 강의의 제목으로 말씀드렸던 5 종류의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마지막에 부분에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 자, 코라는 바로 이 진술에 의해서 산산조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38절에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코란은요, 알라가 갓, 신이라는 뜻입니다. 이 갓에게, 알라에게 어떠한 아들도 없다고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코란이 박살나는 것이죠. 코라에 어디에 그런 말이 나오냐면요, 수라 23장 89절, 17장 111절, 19장 34절, 112장 1절에서 4절. 예, 거기에 그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부패한 성경들도, 성서들이라고 말할게요. 부패한 성서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변개를 자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것들은 이제 특히 NIV 같은 것들 한번 보셨습니까? NIV 같은 데서는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라고 말해버립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one and only son이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개혁 성경 그나마 이제 독생자라고 해서 이제 그나마 살렸지만은 NIV는 one and only son이라고 말을 해버립니다. 자, 왜 이 NIV가 one and only son, 유일한 아들,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이라고 말해버리면은 완전 틀린 것이 되냐면은 방금 우리가 보셨던 누가복음 3장 38절에서 아담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 NIV는 이상한 모순을 만들어버린 것이에요. 예. 그것을 변개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에는 He is only begotten son이라고 되어 있다면, 자, 그분의 독생자란 말인데 He is one and only son으로 바꿔버렸다 이 말이죠. 그의 유일한 아들이라고 바꿔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NIV가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은 독생자란 그 말을 갖다가 only begotten son, his only begotten son을 갖다가 one and only son으로 바꿔서 하나님에게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거로 만들어 버렸다는 말입니다. 자, 이 그 독생자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요, 모노게네스인데요. 모노게네스는 모노라는 말은 우리 잘 아듯이 하나라는 뜻이에요. 모노, 그죠? 유일하다는 뜻이고, 게네스는 태어남, 유전적 출생 이런 뜻을 가진다는 말입니다. 그게 합쳐가지고 모노게네스가 영어로 begotten 이렇게 해서 이제 독생자를 갖다 나타내는 표현이 돼야 되는데 유일하다는 뜻만 가진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NIV는 이제 그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하나님의 독생자를 얘기할 때 그냥 유일한 하늘 아들이라고 말해버림으로써 성경을 이상하게 번역을 해버리고 또 헬라어 단어대로도 살리지 못했고 성경과 성경 기록이 모순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점들을 우리가 알고서 우리가 5 종류의 하나님의 아들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첫 번째 종류는 천사들을 말합니다. 천사들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어요. 욥기 1장 6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욥기 1장 6절. 욥기. 자, 성경에 그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주 앞에 자신들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 왔던 날이 있었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더라. 자, 욥기 1장 6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고 있죠. 2장 1절도 보세요.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주 앞에 자신들을 나타내기 위해 왔던 날이 있었는데 사탄도 주 앞에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려고 그들 가운데 왔더라. 천사입니다. 천사. 38장 7절 한번 보세요. 욥기 38장 7절. 언제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였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즐거움으로 환호하였느냐. 여기도 하나님의 아들들, 예, 역시 천사들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예, 창조의 새벽을 찬양했던, 그렇죠? 합창되었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은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누가복음 3장 38절에 창조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창조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아담이 있습니다. 벌써 아담과 천사들은 다른 종류잖아요. 그죠? 첫 번째 우리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 복수로 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누가복음 3장 38절에서는
예, 하나님의 아들 단수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구약에 보시면은 출애굽기 4장 22절에도 나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출애굽기 4장 22절. 출애굽기 4장 22절. 그리하면 너는 파라오에게 말하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아들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자, 이제까지 처음에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 나왔죠. 그 다음에 창조된 하나님의 아들인 아담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출애굽기 4장 22절에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NIV가 말하듯이 one and only son이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유일한 아들 하나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 한 분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완전히 이상한 번역을 해버렸죠. 독생자를 하지 않았고. 그죠?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죠? 예, 요한복음 3장 16절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the only begotten Son of God, the only begotten Son of God. 그래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독생자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낳으신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5종류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네 번째에 도달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낳으신 하나님의 아들은 이제 바로 유일한 독생자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분을 독생자라고, the only begotten son이라고 부른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one and only son 하면 안 되죠. NIV 같이. 예, 그러면은 유일한 하나님밖에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낳으셨다는 뜻이 없잖아요.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제 태어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태어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예. 그런 차이죠. 그런 의미에서 독생자라는 뜻입니다. 독생자. 하나님께서 낳으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독생자로 부르는구나. 이분은 성령님으로 나신 분이란 말이죠. 우리같이, 그죠? 예, 죄 중에 조성되고 죄성을 갖고, 그죠? 아담의 피를 받아서 태어난 그런 죄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분에게는 어떠한 죄도 없다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 안에는 어떠한 죄도 없으셨다는 거죠. 왜? 독생자시니까. 하나님이 나오고 성령으로 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자, 마지막 5번째로,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요한복음 1장 12절 열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2절.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니라. 여기도 하나님의 아들들 나오잖아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 자,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아까 욥기에 보셨던 욥기 1장이나 2장에 나왔던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온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구분이 안 될 겁니다. 우리는 알죠? 말씀드렸죠? 욥기 나온 것은 천사들이었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그렇죠? 예.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들. 그렇죠? 그들은 혈통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요 육신의 뜻에 태어난 것도 아니며 사람의 뜻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느니라. 영적으로 그렇게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자, 미국에 이제 TV에 나오는 어떤 유명한 은사주의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리스도께서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첫째로 나신 분이시니까. 로마서 8장 29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또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실 것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2장 10절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첫째로 나셨고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실 것이기에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가 아니다. 이렇게 멍청하고 무식한 소리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성경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The only begotten son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 The only begotten son of God.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말입니다. 그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들도 태어나긴 태어났습니다. 그죠? 근데 아까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영적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영적으로. 그 태어남은 그리스도의 태어나심과는 달라요. 우리가 태어난 것,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태어나서 그죠? 다시 태어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우에는 어떤 것이냐?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을 복음을 통하여 낳았다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자, 성경 두 구절을 제가 인용한 것인데요.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고린도전서 4장 15절입니다.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낳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어떻게?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그렇게 우리를 복음을 통하여 낳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요. 그게 바로 뭡니까? New birth, 새로운 출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태어나실 일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위 말하는 거듭나는 거 다시 태어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태어날 때 이미 그렇죠? 옳게 태어나셨거든요. 예, 다시 태어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 이미 의로우신 분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날 때 이미 우리하고 다르게 태어나셨다니까요. 성령님으로 하나님이 낳은 독생자이시기 때문에 유일하신 분이죠. 그렇죠? 그런 분은 그렇게 태어나셨고 우리는 이제 다시 태어날 필요가 있었죠. 그렇죠? 우리는 그런데 영적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자, 성경 구절 몇 구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한번 열어보세요. 야고보서 1장 18절. 그분 자신의 뜻에 따라 친히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낳으셨으니 진리의 말씀이죠. 우리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낳았다 하셨으니까 그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창조물 중 첫 열매들의 한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8절도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8절. 요한일서 5장 18절. 우리가 아노니 누구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스스로를 지키며 그 사악한 자 그를 건드리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는 자체가 영적인 출생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다시 태어났잖아요. 다시 태어난 것은 born again, 그죠? being born again.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수 있는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을 수 없는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토록 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라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born again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뭘 가리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도 비같은 됐지만은 영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으로 태어나신 게 아니고 육신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렇죠? 태어나실 때 그분의 몸 안에는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의 어떤 모양으로 오셨지만은 그 안에는 어떠한 죄도 없으셨다는 것이에요. 예. 그렇죠? 그래서 설령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께로부터 육신으로 태어나게 될 때가 옵니다. 설령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같은 방식은 아닌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들어오실 때 이미 의로운 분으로 그죠? 태어나시고 다시 태어나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분은 부활하신 것이지 다시 태어나지 않았을 뿐이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께서 마리아에게 성령님을 잉태해 가서 태어나셨을 때 이미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죄 없는 몸으로 태어나셨어요. 예,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어떠한 죄도 없었어요. 어떠한 죄도 없습니다. 태어날 때 이미 죄 없는 몸을 가지셨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분과 같은 몸을 입는 날이 우리 각자가 죄 없는 몸을 가게 될 때가 언제입니까? 휴거될 때 그래 된다는 것이죠. 그때는 우리 육신도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것처럼 된다 이 말이죠. 태어난 것이 된다 이 말이죠. 지금은 어떻게 영적으로만 그렇게 돼 있다는 말이죠. 우리 몸이 아직 구속되지 않았으니까요.
자,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휴거 때 그렇게 된다는 거. 빌립보서 3장 한번 열어보세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이는 우리의 생활 방식이 하늘에 있기 때문이라. 우리는 또한 그것으로부터 오시는 구원자를 고대하나니 곧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분께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키시어 그것이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되게 하시리라. 그분께서는 그것으로 인한 역사하심에 따라 심지어 모든 것들을 자신에게로 능히 복종케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요한일서 3장 2절 보세요. 요한일서 3장 2절. 자, 우리도 그분과 우리의 몸 같은 몸을 입게 된다는 것이죠. 3장 2절. 사랑받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나님의 아들들 나왔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나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아느니라.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아직 구속받지 못한 우리 육신에는 아직 죄가 있습니다. 예, 아직 죄가 있어요. 우리가 이 죄를 지어도 이 죄가 우리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이 몸에서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죠? 예, 영적 수술을 통해서 떨어졌잖아요. 그죠? 떨어졌기 때문에 설령 죄를 지어도 우리가 다시 지옥 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우리 몸으로 행한 것들에 대해서는 결산을 보게 되죠. 그리고 죄를 지었으면 자백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과의 교제가 깨어지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이 바이블 빌리버 교리입니다. 자, 우리는 새로운 출생에 의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것을 신학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거듭남이라고 그러잖아요. 거듭남. 예, 거듭남.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것은 영어로 born again이고요. 거듭남의 이제 표준 킹제임성에서 거듭남을 어디서 그렇게 거듭남으로 번역했냐면요. 디도서 3장 5절 한번 보세요. 디도서 3장 5절. 우리가 행한 의의 행위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분의 자비에 따라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거듭남의 씻음과 할 때 거듭남 나오죠. 이 거듭남에 해당하는 영어가 by the washing of regeneration. 그죠? 예.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 한글 킹제임 성경은 중생이라고 했을 것이에요. 자, 중생이라고 해놓고 이 regeneration이 성경에 마태복음에 한 군데 더 나오거든요. regeneration의 단어가 성경에 2번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근데 이제 그 성경 전체에서 단 2번밖에 안 나옵니다. 지금 디도서 3장 5절과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나오는데 거기서는 새 세대라고 이상한 오역을 해놨습니다. 옛날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이 regeneration, 디도서 3장 5절에 나오는 regeneration이라는 것은 거듭남. 우리가 새로운 출생에 의해서, 영적으로 출생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나는 것, 거듭나는 것, 다시 거듭나는 것을 갖다가 regeneration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9장 한번 열어보세요.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28절 보세요. 거기도 regeneration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른 너희는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자, 뭐라고 되세요? 재생의 때라고 해놨죠. 같은 단어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in the regeneration, 그죠? In the regeneration, when the Son of Man shall sit on the throne of His glory, 이래 나오거든요. So in the regeneration, 여기도 regeneration 나오는데 여기서 표준 킹제임 성경은 이 부분이 이제 모든 어떤 그 물리적인 땅의 물리적인 재생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죠? 디도서 3장 5절에서는 다시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거듭남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죠? 거듭남의 씻음이라고 말했잖아요. 그죠? 근데 마태복음 19장 38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땅이 다 회복되고 모든 것들이 이렇게 회복되는 물리적인 재생을 말하기 때문에, 그죠? rebirth죠, rebirth. 물리적으로 rebirth 한다 이 말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죠? 그럴 때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regeneration을 갖다 재생으로 했다는 말입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새 세대에라는 그걸 새 세대라고 번역할 근거가 전혀 없는데 이상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regeneration은 자 디도서 3장 5절에서 거듭남의 씻음과 할 때 거듭남,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새로운 출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regeneration이 사용되었고,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는 재생이라는 뜻으로 그때 땅이 물리적으로 재생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 자, 그 예가 어디 나오냐면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11장 한번 보세요. 11장. 이사야서 11장. 이사야서 11장. 우리 애들은 동물들 좋아하잖아요. 그때 되면은 우리 애들이 이제 정말로 동물들하고 재밌게 지낼 수 있어요. 예. 자, 4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자 그가 의로 가난한 자들을 재판하고 땅의 온유한 자들을 위하여 공평으로 책망하리라. 그리고 그가 그의 입의 막대기로 땅을 칠 것이요 그가 그의 입술의 호흡으로 사악한 자를 살해하리라. 그리하여 의가 그의 허리에 띠가 되고 신실함이 그의 뒤허리에 띠가 되리라. 또한 잘 보세요.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지낼 것이요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드러누우리라. 새끼 염소는 표범의 밥인데 말이죠. 지금 이 세상에서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찌운 가축들이 함께하리라. 그리고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리라. 사나운 맹수들을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아이들이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을 것이요 그것들이 새끼들이 함께 누우리라. 그리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으리라. 예. 그죠? 채식주의자가 되네. 그죠? 또한 젖 먹는 아이가 독뱀의 구멍 위에 놓을 것이요 젖을 땐 아이는 코카트리스의 굴에 그의 손을 넣으리라. 그것들이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다치지 않을 것이요 멸망하지도 않으리라.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듯 이 땅이 주의 지식으로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날에 이새의 뿌리가 있으리니 그것이 백성의 기치로 서리라. 이방인들이 그것에 구할 것이요 그의 안식은 영광스러우리라. 자, 이것이 바로 땅의 물리적인 재생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표준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그 regeneration을 재생으로 정확하게 번역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재림 때 돌아오시게 되면요, 이제 물리적인 창조물들은 그렇게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다시 태어나요. 자, 로마서 8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자, 19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는 창조물들의 열렬한 기대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명백하게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 이는 창조물이 자원하여 헛된 것에 굴복하게 된 것이 아니요 오히려 그 창조물을 소망 안에서 굴복시키시는 분 때문이니 창조물 그 자체도 썩어짐의 속박에서 구해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창조 세계 전체가 지금까지 고통으로 함께 신음하며 상고를 치르고 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 보시죠. 지금 이런 상태인데 23절 보세요.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소유한 우리 자신도 그러하니 바로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 안에서 신음하며 입양을 기다리고 있으니 우리 몸의 구속이라. 자,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셨습니다. 우리 그분의 자녀가 됐죠. 영적으로는 그렇게 됐어요. 근데 여기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 안에서 신음하며 입양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입양이 하나 더 남았네요. 무슨 입양이 남았다는 말입니까? 우리 몸의 구속이 남았다는 말입니다. 자, 이런 진리가 여기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때가 언제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열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 보라, 내가 너에게 한 신비를 제시하노라.
우리가 모두 잠잘 것은 아니요. 비밀이 아니죠. 신비는요. 대다수 대중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비밀해버리면 그거는 드러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자, 보라, 내가 너에게 한 신비를 제시하노라. 우리가 모두 잠잘 것은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되리니 순간적으로 눈 깜짝할 때 마지막 나팔 소리에 그러하리라. 이는 그 나팔이 소리를 낼 것이요 죽은 자들이 썩을 수 없는 몸으로 일으키실 것이며 우리가 변화될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이 썩을 수 있는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 반드시 불멸을 입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53절에 썩을 수 있는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요. 이 부분은 이제 죽은 성도들에 대한 내용이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은 우리 살아있는 성도들에 대해 적용되는 내용으로 우리가 받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그때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몸의 구속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입양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5절.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속한 선한 기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들로 입양하실 것을 예정하셨으니, 자, 이건 영적으로 우리가 입양되는 것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잠시만요. 갈라디아서 자 4장 5절요. 갈라디아 4장 5절. 이는 율법 아래에 있던 자들을 구속하려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아들로서 입양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영적으로 그렇게 입양을 받았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몸은 휴거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같이 그분과 같은 몸을 입게 되도록 물리적으로 그렇게 입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보셨던 로마서 8장 18절에서 23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었던 것이죠. 그죠? 로마서 8장 18절에서 23절까지가 그 내용이었습니다. 8장 29절에서도 로마서 8장 29절에서도 이는 그분께서 또한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되게 하시려고 예정하셨기 때문이니, 그렇죠? 그분으로 하여금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첫째로 나신 분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우리가 그분과 같은 몸, 그분의 형상과 일치하게 된다 할지라도 이 독생자 예수님과 우리가 같을 수는 없죠. 그렇죠? 그분은 태어나셨을 때 이미 의로우신 분이었고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고 거듭났다가 나중에 주님께서 오실 때 이제 어떤 육신적으로도 다시 태어나는 것. 그러니까 이제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는 것. 이제 영적으로 입양됐다가 주님 우리가 휴거될 때 우리 몸이 또 물리적으로 하나님께 입양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성경에서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이 계약금이라 해야 될까요? 보증금을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약조금을 받았어요. 자, 고린도 후서 1장 22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 후서 1장 22절. 우린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 우린 보증을 받았어요. 고린도 후서 1장 22절. 그분께서 또한 우리에게 인장을 찍으셨고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보증을 주셨느니라. 이미 보증을 딱 주셨습니다. 예.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 딱 우리는 보증금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죠? 고린도후서 5장 5절도 보세요. 5장 5절. 이제 바로 이 일을 위해 우리를 조성하신 그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분께서 또한 우리에게 성령의 보증을 주셨도다. 약조금을 딱 주신 겁니다. 이제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질 거예요. 약속을 딱 하셨거든요. 이제 그것이 완불되는 날이 와요. 그것이 뭡니까? 우리 몸이 구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구원받은 성도로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죠? 그것이 보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는 이제 받은 약조금에 대해서, 보증금에 대해서 완불이 될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몸이 구속되고, 그렇죠? 우리가 물리적으로도 하나님께 입양되고, 그렇죠? 우리 그분의 아들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몸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아들들로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그 소망 가운데 살아오고 계시죠? 이제 그 날이 차츰차츰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